베드로전서 4장 7절서부터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말세에 깨어 기도해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 그 중에 최고가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오늘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가 필요한 존재임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나는 형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해야 하고 기도 부탁을 받은 사람은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들에게 여러분 지난주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기도한 분이 하나도 없으십니까? 기도 부탁은 하셨습니까? 기도 부탁을 안 하니까 안 하셨군요. 기도 부탁하는 걸 주저하지 말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아직도 마음이 열리지 않은가 봅니다. 그럴 때 성령이 다이나믹하게 역사할 수가 없어요. 기다리고 계시죠. 그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인데 기도가 지연되니 역사도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 지체 간의 병든 자들, 고난받는 자들, 비가 필요한 자들, 또 죄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이 우리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실제로 기도를 부탁하나 부탁하지 않으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분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할 제목인데요. 함울함기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함울함기가 뭘까요?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자. 이게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의 몸인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적 믿음 공동체입니다. 성령 공동체이고 기도 공동체이며 동시에 사랑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함께 울기도 하고 기쁜 일 때문에 함께 기뻐도 합니다. 오늘은 베드로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재림 공동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의 기도의 영역을 넓혀가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사도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합니다. 이 말세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성도들에게 중요한 일은 다름 아닌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 맑은 건강한 마음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건강하다는 말의 반대 때문에 나온 말이니까 병든 마음과 대조적으로 쓰기 위해서 사용했던 말이죠. 무엇을 말하려고 했냐면 건강하지 않는 병든 마음은 문제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 병든 마음이 만들어낸 어떤 행위의 증상들이 4장 1절 이하에서 이미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자,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행동들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병든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주의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룩한 성도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다가 심판을 기다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신을 차리고, 다시 말해서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실 원문에는 이 정신을 차리다는 말과 근신하다 이 중간에 헬라어로 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끼어 있습니다. 이 말은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할 이유는, 우리가 건강한 마음을 가져야 할 이유는 그런 뜻이에요. 건강한 마음을 가져야 근신하며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근신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아주 중요해졌죠? 그 뜻이 깨어있다, 맑은 정신으로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도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맑은 정신이란 말의 출처가 술 취하여 있지 않다라는 말에서 나왔거든. 방탕에 찌들어 술에 잔뜩 취해 이성을 잃은 자들이 중언부언 주절주절 하듯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고한 겁니다. 이 말을 같은 베드로서 5장 8절에서 다시 반복해서 사용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왜 깨어서 맑은 정신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상태에 있습니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는 영적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에는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적에게 당할 수 있는 최고의 타겟들, 대상자들이죠. 그 표현을 베드로 시대의 표현으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 같은 대적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자들, 정신이 또릿또릿한 자들, 맑은 정신으로 무장한 자들만이 적을 제대로 알고 대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깨어 근신하여 기도해야 할 이유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이제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베드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도는 사랑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왜 서로 사랑하는 기도가 가장 우선적으로 드려야 할 기도였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서 배운 최고의 기도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마지막 날 명령이 서로 사랑하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들어보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왜 사랑하면 되지? 여기 기도가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이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사용한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여러 종류의 사랑 중에서 특별히 신적 사랑을 말하는 아가페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서로 사랑하라 할 때 바로 이 아가페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보통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랑을 말할 때는 필레오나 또는 연인 사이에 에로스 같은 사랑이 있었는데 이런 사랑이 아니다. 아가페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것은 신적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라 한 그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이었길래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했을까요? 그 사랑은 선생님으로서 제자의 발을 씻기는 사랑이었습니다. 주로서 종의 발을 씻기는 사랑이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으로서 죄인의 발을 씻기는 아주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의 발을 씻긴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할까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죠? 누군데 그분이 거리에서 박스 줍고 휴지를 주워서 생계를 이어가는 노동자의 발을 씻깁니까? 씻길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죽어도 깨어나도 못할 것 같은 분이에요. 어려워요. 감히 너희들이 나를 씻겨야지. 대학 총장이 있는데 갓 입학한 학생의 발을 씻길 수 있을까요?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안 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자존심이나 지위를 넘어서서 자기를 비우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가장 비천한 사람이다, 가장 낮은 사람이다, 이런 고백과 함께 그렇게 살려면,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를 낮추는 은혜가 필요해요. 스스로 낮춰지지가 않는다는 얘기. 하나님이 우리를 낮춰주는 은혜를 받아야만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데,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예수님의 발씻김 같은 사랑이 느껴질 때 비로소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모두를 섬길 수가 있어요. 나보다 더 낮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야 모두를 섬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너 정도보다는 그래도 내가 더 낫지라는 생각만 해도 그 사람 발을 씻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어떤 사람 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너 나처럼 사랑해라고 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 모두가 서로가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똑같이 서로를 사랑하라고 하셨던 거죠. 이게요, 나에게만 말한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둘만 돼도 둘이 마음이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종되기가 너무 어려워요. 셋이면 말할 것도 없고 열이면 불가능하죠. 우리 공동체가 똑같이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나요? 그게 문제죠. 기도밖에 없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왔던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아 서로가 서로를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 드려야 할 기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랑할 때 최고의 사랑이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낮아짐의 섬김이나 마음의 선물을 사준다든가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사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 간의 최고의 사랑은 무엇이었을까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였습니다. 이거보다 어려운 게 없어요. 우리가 은혜 받아서 한 번 정도는 낮아져서 발을 씻겨줄 수도 있어요. 이것보다 100배, 1000배 어려운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서로 사랑하되 피차에 뜨겁게 사랑하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뜨거운 사랑은 어떤 사랑을 말할까요? 제가 여러 번역을 보다가 영어 성경 번역을 좀 봤는데 이 fervent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근원이 어디서부터 하냐면 아주 열정적인 타오른이라는 뜻인데요. 물이 그냥 펄펄펄펄 끓는 모습을 보고 만들어놓은 단어래요. 아니면 불이 확 지펴서 올라갈 때 그 모습, 타오르는 물길이 타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만든 단어라고 합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내면에서 끌어나오는 열정적인 사랑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형제의 죄나 허물을, 그것도 한 분, 두 분이 아니고 하나, 둘도 아니고 허다한 허물을 덮으려면 그냥 보통 일반적인 열심, 보통 마음을 가지고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허물을 덮으려면 내게 끓어오르는 이 사랑이 있어서 그걸 덮어버려야 된다는, 끌어서 넘치니, 그렇죠? 내 의지를 넘어서 끌어서 흘러 넘쳐날 때만 가능하다고 봤던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누구 못지않게 가장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무너졌던 날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잡히던 날 밤이었잖아요. 체포당한 예수님을 지켜주기는커녕 제일 먼저 주랭랑 칩니다. 그나마 양심의 가책으로 돌아와서 가야바 법정까지 몰래 따라가 들어가는데요. 불행하게도 그곳에서 자기를 알아본 계집종이 있었어요. 너 예수 제자지? 아니요,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누가 뭐라 하기도 전에 자기가 무너져서 자기에 대해서 실망했어요. 이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내 마음대로는 안 되는 거구나. 내 사랑으로는 안 되는 거였어. 내가 무지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했어야 하는데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했어. 아무리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려도 이미 배반해버렸죠. 비참한 무너짐의 이 경험 때문에 철저하게 깨달았던 베드로는 이제 그의 양무리들인 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보냈던 거예요. 나처럼 인간적인 열정은 지푸라기 불 같아서 순간에는 커 보이지만 이것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끓어오르는 화산같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뜨거워서 어떤 허물도 삼켜버립니다. 형제의 허다한 허물을 덮고 용서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세요. 피차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해 자기 경험에 사랑하는 양모들에게 알려준 거였어요. 자, 그래야 두 번째 기도인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오래전 아브라함에게서 낯선 나그네 세 분이 자기 집을 방문했을 때 아브라함은 천사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처음 봤는데도 극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천사라서 그런 게 아닌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최고의 축복 예언도 받지요. 그래서 성경은 부지 중에 온 손님이나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혹시 사람의 모습으로 온 천사될 수 있다고 믿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런 믿음은 근거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연설들 중에 하나가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의인들이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죽이는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가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바로 이 질문에 대답하신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요, 이런 이웃, 이런 형제의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대접하려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부어지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누구든 대접하기 싫어하는 사람은요, 잘 대접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지요. 대접하지 않을 거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사람들 뿐입니다. 순종을 원하는데 자기 힘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여기 문제가 하나 있죠. 힘들게 기도하여 형제를 대접하려고 하는데 만약 그가 억지로 대접하게 되면 괜히 모셔놓고 원망과 불평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대접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왕 대접하기로 했으면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것으로 대접해서 손님을 가장 평안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원어의 대접하다라는 뜻이요, 사랑과 낯선 사람의 합성어라는 뜻이에요. 놀랍죠? 나그네를 대접할 때 키포인트가 뭐냐? 사랑으로 대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절실히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 이런 대접하는 자, 이렇게 대접하는 자들에게는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아멘. 셋째 기도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기 위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봉사는 물론 섬김을 말합니다. 이 원어도 식사할 때 시중 들다라는 말부터 시작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대접하라는 말과 전혀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른 강조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선한 청지기로. 선한 청지기. 청지기는 관리인이란 뜻이고요, 주인의 재산의 일을 맡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아니란 뜻이죠.
소유권이 없습니다. 다 주인의 것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그에게 그냥 이 일을 맡긴 거예요. 재물을 맡긴 거예요. 사람을 맡기는 겁니다. 그가 잘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의 재능, 성경의 은사죠. 그의 재능에 맞는 일을 맡겨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눠줄 사람을 택하시고 그에게 맡깁니다. 그가 선한 청직이라면 대접할 때 자기 것인 양 생색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그는 자기 것이 아니라 자기 주인의 것으로 섬긴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주인의 의도, 의중, 마음을 전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청지기거든요. 청지기는 쉽게 말하면 주님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런데 이 심부름꾼이 주인의 영광을 가로채고 마치 모든 것이 자기 것인 양 생색내려 하는 것이 타락한 죄인들의 심성입니다. 자, 이것을 깨고 오직 주님의 것으로 섬겼기에 주님만 영광 받게 하려면 철저히 자기 계산과 자기 욕심을 내려놓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대림절 기간이 되면요, 악한 청지기들이 세상에 많이 나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면서 국민에게 그 공로와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이름만 내려고 하는 악한 청지기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아야 청렴하고 따뜻한 사회가 됩니다. 무슨 말합니까? 그러기 위해서 너무 많이 나오니까 나오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성과 겸손으로 봉사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을까요? 오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자만 자기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이것이 누구의 것인 줄을 알고 그분에게 다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베드로의 기도는 첫째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여 서로의 허물을 덮으라는 것이었고, 둘째 기도는 서로를 대접하되 원망 없이 대접하도록 기도해야 하며, 셋째 기도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가 봉사하기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의 그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무엇을 하든 자기 자랑에 지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인 양 속이는 기만이 나오며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역시 기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서두에 강력하게 권고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기도 없이 말씀을 따라 하려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도리어 대적 마귀에게 삼킴을 당하는 이 예들을 베드로가 많이 보아왔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연말 연시죠? 바쁜 일이 많이 생깁니다. 모임도 왜 그렇게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너무 많은 모임들 때문에 몸과 마음과 영혼이 지치고 피곤해집니다. 이때 가장 소홀한 면이 하나 나타나는데요. 기도가 스르르 사라진다는 거예요. 모든 일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뒷전으로 가면서 우리의 의식 속에서조차 없어집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말하면 바로 이때가 우리가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가장 바쁠 때가 우리가 가장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기도를 잃어버릴 때 나도 모르게 사랑이 식어지고 나그네의 대접은 내 사명이 아닌 것 같고 선한 청지기가 아니라 악한 청지기가 되어 봉사도 안 하지만 설사 봉사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가로챕니다. 기도해야 뜨겁게 사랑할 수 있고 기도해야 나그네의 대접을 기쁨으로 할 수 있고 기도해야 선한 청지기로 성도들을 섬겨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숙취하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깨어 열정적으로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피차에 뜨겁게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또 주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